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8월 셋째 주일 이브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길 되시고 빛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 복되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2000년간 인류를 괴롭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도 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제기는 1세기에 플루르타고라고 코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제기한 문제예요.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는 무한한 연속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2000년을 괴롭힌 인류의 문제 무엇일까요? 플루타르코스가 처음에 제기했던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이것 가지고 논쟁을 했죠. 여러분 어느 것이 문제죠? 먼저죠? 지금도 생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찬반 양론이 계속 논문이 수두라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닭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다, 아직도 답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닭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되면 모든 문제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내가 풀려고 하고 우리가 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꼬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되면 사실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그 다음은 쫙 풀리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모든 창조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거기에 대입을 시키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경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밤이 먼저일까요? 낮이 먼저일까요? 이 땅에 어둠이 먼저입니까? 빛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은 뭐 상식도 잘 몰라, 성경도 몰라. 밤이 먼저예요? 저녁이 아니지. 밤이 먼저예요? 낮이 먼저예요? 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어둠이 먼저였습니다. 저녁이 먼저였어요. 캄캄한 세상,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빛을 만드셨고 빛을 낮이라 또 어둠을 저녁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했어요. 이게 모든 날들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저녁이 먼저일까?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을 잘 지내야 낮을 잘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에 밤잠 설쳤어요. 저녁을 뜬 눈으로 세웠어요. 하루를 기분 좋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녁에 푹 자고 저녁을 평안히 지나고 나면 또 한날을 거뜬히 살아날 힘이 생기죠. 우리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그러신다고 그러죠.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잠을 빨리 못 이루는 거. 전에는 베개만 머리만 붙이면 잠이 들었는데 연세가 들수록 잠을 빨리 못 이루고 잠을 이루어 잤는데 자주 깨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는,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이게 이제 앞으로 연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밤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 그게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또 주말 금요일 밤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저녁을 잘 지내야, 밤을 잘 보내야 새 아침을 힘있게 맞이하고요, 다음 날을 힘있게 잘 살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물리적인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밤도 있어요. 신앙의 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밤을 어떻게 내가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정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네 분이 있었는데 이 네 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인데, 2차 전도 여행은 바울 원래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에 있던 루스드라를 비롯한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고 계속해서 그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전도의 방향을 수정했어요. 유럽 쪽으로 진로를 바꾸어라. 바울은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바람에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진로를 바꿉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루디아 가정을 만나고 루디아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돼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던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봉변을 당합니다. 마치 마른 하루는 날벼락을 치듯이 갑자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들어서 두 사람을 체포하여서 광가에 넘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고발하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간수로 든든히 지키게 만듭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일사천리로 쫙 잘 나갔는데 갑자기 쇠고랑을 차고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이 들어닥친 거죠. 마치 멀쩡한 하늘에 몇 구름이 끼고 장대비가 내리고 땅이 캄캄해지는 것처럼 갑자기 바울의 인생길에, 바울의 신앙 여정에 캄캄한 밤을 만났습니다. 그 밤을 만났을 때에 그 밤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이에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광가에 가서 말도 되지 않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는, 그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후려치고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개걸듯이 질질 끌고 가서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발은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바울과 실라의 심정은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주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신경이 어떻겠습니까? 저녁 6시가 되어서 저녁 7시가 되고, 저녁 8시가 되고, 저녁 9시가 되고, 몸은 얼마나 쓰려오고, 또 마음은 얼마나 억울함과 분노와 또 실망과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그 밤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미드나이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였더라. 놀랍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성도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막막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하였더라.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양할지니라. 그러니 찬송은 즐거울 때, 기쁠 때 나오는 것인데, 지금 갑자기 붙들려서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도야 나오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찬송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더라.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길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욥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욥을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비보를 듣습니다. 뜬금없이 종이 하나 달려오더니 자기의 재산이 다 양떼들, 소떼들을 강도들이 와서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소식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종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왕이요, 욥이요, 당신의 아들들이 마탱의 집에서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10남매가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다 몰살하였습니다. 욥이 한순간에 한날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10자녀가 한날에 한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탈탈 털렸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욥은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인생의 지독한 혹독한 캄캄한 밤 앞에 그가 비록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20절 말씀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죠.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욥은 그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고 환영하고 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맞고 터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힌 그 인생의 깊은 밤중에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자녀를 주시고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찬양, 영광 올려드리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이 죽고 자기의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이루시며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발동한 것이, 그 믿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찬양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인생의 믿음, 진짜 믿음이 뭔가를 잘 말씀해 주죠. 성경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저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남편의 믿음, 내 아내의 믿음,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목사님의 믿음을 보고 그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 혹 자식들의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가진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박국뿐만 아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도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이 잘 말해주죠. 이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잘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내 집에도, 교회에 와도,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이 사람 만나보아도 내가 찾는 것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근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되는 일은 없을 그때에 일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래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18절 잘 보시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잘 보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을 때가 많잖아요. 상황이 좋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황이 나쁘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놓으신, 이끄시는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발이 착고에 발이 묶였어. 문들이 다 닫혔어요. 깊은 감옥에 내가 터졌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뭐냐? 원망, 불평, 절망, 실망, 낭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상황에도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도 여전히 불평 대신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비록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하박국 3장 19절을 보십시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니라고 그랬어요. 이 노래는, 저것은 의역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것이 주의하는 사람을,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를 위하여서 만든 것이라고 그래요.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하박국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절 보실까요?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악 기호를 말한 부호를, 용어를 말하는데 어떤 노래냐 하면 아주 슬픈 애가 있잖아요. 애가. 그 곡 중에서 아주 하이 소프라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그래서 괴성을 지잖아요. 괴성. 하면 괴성을 지른다고. 아까 우리 오카르웨나가 막 높은 소리 있잖아요. 찢어지는 듯한 소리. 그 슬픔과 비통에 젖어서 나오는 그 소리를 시기오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너무나 힘든 이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시기오노세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오노세 기도가 어떻게 마치죠? 오케스트라의 아주 장엄한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 그때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마 좀 원망하는 기도도 있었을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내 뜻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한때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봉변을 당하는 데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기도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찬송이 되어서 찬양이 되어 나올 때, 제가 우리 서울소교에 부임하기 전에 2000년도입니다. 2000년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온 세계가 새로운 이제 새천년의 시대를 맞이한다고 2000년 1월 난리가 아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0년도에. 그런데 그 2000년, 새 천년이 시작되는 그 2000년이 저에게는 인생의 정말 깊은 밤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1999년 12월 마지막 부로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그때가 이제 4년 차인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2000년 1월 첫 주일부터 주일 낮 1부, 2부 설교를 제가 맡았어요. 교회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회에서 원로 목사님도 계셨는데 설교를 외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시킬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선임 부목사로 있었는데 다른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병렬 목사 혼자서 1부, 2부 설교를 하라고. 근데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뒤에는 장로님, 선임 장로님 앉아 계셨는데 그 선임 장로님은 우리 교단 부총회장을 지나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나이 38밖에 안 된 새파란 부목사가 그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그 성도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문제예요. 그것도 교회가 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분쟁이 있고 담임 목사님 유고된 그런 상황에 1년 4개월을 딱 2번 공동회의, 연말 공동회의, 그리고 담임선 청백 공동회의 하는 딱 2번 외에는 1년 4개월을 저 혼자서 1부와 2부 주일날 예배 설교는 맡아서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고 표현 하나 잘못하고 표정 하나만 잘못 지어도 양쪽으로 분당되어 있는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긴장감 속에서,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내와 함께, 우리 아이가 6살, 8살밖에 안 되었었는데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 문 잠궈놓고 아내와 둘이서 청계산까지 그때 30분밖에 안 가서 소문했어요. 청계산에 가서 11시에서 한 1시,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주가 긴장의 시간이었어요. 저도 신경이 예민하고 아내도 신경이 예민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아내하고 저하고 그냥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막 다투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무슨 문제로 싸웠을까? 제가 또 설교 마치고 나서 사모님에게 그때 뭐 때문에 싸웠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왜? 제가 물어보니까 제 아내도 기억을 못해요. 싸운 건 아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판 싸웠어요. 정말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계속 앞으로 살아야 되는 많은 할 정도까지 싸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고 계속 있을 수 없고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집을 나와서 교회 마당에 나왔는데 막상 집을 나오고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포장마차를 갈 수도 없고 살롱을 갈 수도 없고, 서소문은 저녁 한 8시, 9시만 되면은 다 퇴근하고 식사하는데 식당도 문 닫고 설렁가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기도실로 갔어요.
지하가 새벽 기도 드리는 마룻바닥이 되어 있는데 그 지하에 가서 강단에, 제가 계속 설교했으니까 강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뭐 이런 기도죠. 하소연반, 또 뭐 분노, 하여튼 온갖 감정이 다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찬송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아까 불렀던 88장이에요. 제가 우리 서울소교에 와서 처음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1절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건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내가 그렇다 이거야. 지금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지금 외롭다 이거야. 얼마나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1절부터 3절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 그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 그 목소리를 약간 낮췄는데 그 찬양 소리가 같이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예요. 그리고 소리를 낮춰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 아내의 목소리인 거예요. 제가 자리에서 제 아내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집에 있기가 힘들었겠죠. 그리고는 밖을 나왔는데 자기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같이 기도하러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제 아내가 무릎을 꿇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고 둘이서 계속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또 뭐 창급이 더럽지 않네, 이 88장을 계속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둘이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어요. 마치고 나서 제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오늘을 우리 인생의 제2의 건국의 날로 여기자. 그랬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어두운 밤, 그 캄캄한 밤, 발이 다 묶여 있고 문들이 다 닫혀 있고 몸은 아프고 마음도 쓰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찬송이 돼. 그 기도가 찬송이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26절 보실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토가 움직였다는 것은, 땅이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미 계셨습니다. 그러나 옥토가 움직였다는 것은, 땅이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발에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닫힌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묶고있던 끈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지 못할 문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지 못할 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문,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것 있다면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면 풀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리지 못할 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문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착고가 풀려졌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렸으면 기도해서 하나님 풀어 가야지.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간수에게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간수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길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그리고 날이 밝음에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에 들어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보다 옥문이 열려지고 그 간수의 가족이 바울의 전도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다시 그 감옥에 들어와서 부르는 그 찬양은 얼마나 감격의 찬양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내가 왜 이렇게 맞고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여러분, 때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느닷없이 닥칠 때에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들이 닥쳤는가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나고 보면 아하, 그것 때문이었구나. 저도요 1년 4개월을 그렇게 힘든, 남들은 새천년이라고 막 그런 사이에 매주를 그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얼음을 긋는 것 같은 그 1년 4개월 지나고 보니까 그 후 1년 후에 2002년 4월에 제가 서울수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어요. 그때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킨 기간이었구나.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나고 보면 그 캄캄한 흑암과 같은 밤, 죽은 듯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 그 밤이 쓸데없는 밤이 아니라 다음 날에 내 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사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밤이 올 때에 그 밤이 긴 밤일 수도 있고 짧은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밤이 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1.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자. 2.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자. 3.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자. 다시 한 번만 더. 1. 2. 3. 아멘. 함께 구호를 하자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이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또 가치관이나 이념을 공유할 때에, 그리고 지속할 때 그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고요, 우리 지역의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생활 방식이나 또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념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 그것은 그 가족의,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도로서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닥쳤을 때에 무엇이 문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문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밤이 닥쳤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밤이 닥쳤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밤 문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우리 교회 부서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서로 니탄나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부서가 모여 기도하고 그룹으로 모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의 밤 문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그 기도가 찬송이 되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개인의 닫힌 문만 열리고 묶인 끈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새 역사를 일구는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된다면 내 앞길 아무리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 넉넉히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가득하여서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궁핍 밤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2절 다시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밤은 우리의 인생의 낮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 지금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실 거예요. 발목이 잡혀 있고 문들이 닫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 밤을 기도하며 찬송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밤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인 끈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광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